시편 1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절, 2절은 악인과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 3절, 4절을 통해서 또 의인과 악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5절, 6절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성경은 오직 두 가지의 길만 말씀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죠. 시편 1편이 말씀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길 걷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예수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길을 걷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 길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겠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내가 지금 의인의 길, 예수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길 걷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럼 멈추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 길을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가야지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 우리에게 때때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길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 밥 2그릇 드세요. 너무 이뻐요. 두 번째 아멘 하시는 분들 1그릇 드시고, 아멘 하시는 안 한 분 금식하세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참 이건 왜요? 예수님 우리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한국어 성건이 인정인데 일본 말은 알다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더 잘 번역됐어요. 야다예요. 여러분 야다는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귐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길 걸어가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이것이요 의인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의인의 길, 예수님 길 걸어가면서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쉽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쉬워요. 거기 육신의 쾌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쉬운데 편한데 쾌락이 있는데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요동해요. 넘어져요. 세상이 소망이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즐거워요. 육신의 쾌락은 만족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채워주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아무리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방황해요. 이게 겨예요. 여러분 어느 길 걷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의 길 열심히 걷는 거 보고 너 합격,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길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1:1 양육 꼭 받으셔야 돼요. 아직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빨리 받으셔야 돼요. 지난 1월에 제일 한국인 기독교 연합회 신년대에 참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번 교파를 초원해서 모여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협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1시간 강의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단 상담 그 협회 대표시니까 많은 이단들을 상담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이에요. 이단이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이단이 성도들을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오시면 좋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교단체 이름을 실제로 사용한대요. CCC입니다. 우리는 예수전도단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빌리는데 바이블 센터 그런 이름을 사용해요. 이분이 이제 이단을 상담해서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6개월 동안 원, 화, 목, 금 4번 공부한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제자훈련 모이자고 그래도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그러죠. 6개월 동안 4번 모인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신분을 안 밝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 다 마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단이라는 걸 알았으면, 신천지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 신천지 없죠? 빨리 나가세요. 진짜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뜨끔하는 분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든지 나가셔야 돼요. 이단 상담협회 그분을 만나세요.
그런데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천지에 남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면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몇 퍼센트가 신천지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려 99%가 신천지로 간대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이단의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은 1%가 있잖아요. 1%. 도대체 1%가 누굴까? 우리 생각에는 99%가 넘어오고 1% 안 넘어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 1%가 밖에 나가서 이거 신천지야, 이단이야, 절대 여기 성경 공부하지 마, 이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실을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단이 1%를 조사했대요. 왜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자신들의 교리를 배웠는데도 넘어오지 않을까? 조사 결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1%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봐, 대답이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요. 99%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단 성경 공부 참석하면서도 공부 시간에 그런데요. 뭔가 이상해. 따라 해볼까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절대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단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한대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옆에는 이렇게 쓴대요. 밥이라고 쓴대요. 밥. 너는 내 밥이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실제로 그 상담을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례 발표니까요. 밥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의 밥입니다. 저는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99%의 사람들. 여러분 일주일에 4번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할 정도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99%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요. 1년에 10만 명씩 넘어가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저에게 중요한 건 들어보세요. 자면 안 돼.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몇 프로가 있다고 얘기할까? 담임 목사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제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묻고 싶어요. 권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도님,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1대1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예수 믿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미나 시간 이거 나눌 거예요. 오늘 정교인 세미나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참석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교회 나오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래니까 오고 밥 준다니까 오고 이러면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안 나와.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 확신이 없는 분 있죠? 분명히 있다고요. 여기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래도 글쎄요
몇 프로 될까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 여러분 오늘 정교회 세미나는 그냥이 아니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진짜 참석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상해 말은 하는데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한대요.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 깨트리기. 여러분 만약에 구원에 받은 증거 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 구원받았다니까요. 지금도 천국 가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물어볼 때 여러분 그 증거 이거죠?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담임 목사 책임이지 뭐. 근데 사실은 우리 제자훈련할 때 다 가르쳤어요. 1:1 양육할 때 이미 다룬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알면서도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을 증거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꼭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참석률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리고 정말 저는 제 마음은 지금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상가시대 구다사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오늘 이 정교인 세미나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동탄교회는 그냥 가도 돼. 우리 일정이 있으니까. 괜히 동탄교회 성도인 척 하면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요. 이거 제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 예배 끝나면 그냥 그들 인도하고 싶어. 한 사람도 가지 않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성도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이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도 저에게 잘 섬기라고 맡겨주셨는데 이게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다 참석하셔야 돼요. 뭐 중요한 약속 있으면 다 캔슬하세요.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맞지요? 너무 중요한 약속 다 캔슬하세요.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또 듣지. 몰라요.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이전에 넘어가면 원래 말도 안 나오네. 흥분해서 그 사이에 이단에 넘어가시면 어떡할래요? 지금 치바역에서도 이단이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영이가 이단에 전도받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아세요? 그러면서 진짜로요. 한국 이단 다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 내세를 안 믿어요. 여러분 신사는요 내세를 가르치지 않아요. 현세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세가 없어요. 내세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신다라 와리요? 28번 일본 사람들 내세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럼 제가 되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게 믿음인 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중요하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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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감으로 그렇게 천국 지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근거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은 뭐냐면 간단한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증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죽어야 아니까. 사후세계거든요. 사후세계를 어떻게 과학이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반대로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믿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 믿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만약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 안 믿고 죽었어. 내가 그 믿음 갖고 죽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믿고 죽었는데 있다면 그 대가는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좀 나누려고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먼저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맨 처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여 보좌는 하나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요. 자,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돼요. 그 다음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죠? 책들. 복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책들이 있고 또 책이, 이건 단수예요. 제 설교 좀 어렵나요? 아니죠. 들을 수 있죠.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다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네요. 단수 생명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 책들은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장애에게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러니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뭐예요? 행위를 기록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행위책이라고 얘기하겠죠. 재밌죠? 재미가 없구나. 이게 재밌어야 요한계시록이 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다른 데 가서 듣지 마세요. 책들은 행위를 따라 기록됐어요. 이걸 행위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책 두 종류가 있네요. 행위를 기록했으니까 행위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책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슨 책? 생명책. 두 종류 책이 있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봐요. 행한 일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다 행한 일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행한 일대로 심판받는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인 것만 죄가 아니라 미워한 것도 죄예요, 마음으로.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음심을 품어도 죄예요. 심지어는 마가 바보라고 말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큰 죄 작은 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 반드시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핑계를 못. 왜요? 내가 실제로 했던 모든 것이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김 목사 얘기 아니에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야. 둘째 사망은 불못은 뭐예요? 불못이 뭐겠어요? 지옥이겠죠. 자,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건 첫째 사망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반응이 없네. 첫째 사망도 있겠죠. 그럼 첫째 사망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다 죽어.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떤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디라고요? 지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 다 있어요. 자, 첫째 사망 다음에 다 어디로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불못. 둘째 사망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천국 가야지. 가야죠. 천국 가는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자, 15절 시작. 심판받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장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이런 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제가 성경을 기준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 심판대 향을 걸어가겠죠? 그죠? 심판대 앞으로. 뭐 큰 죄 작은 죄가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오른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김성섭은 나의 피로 사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김성섭이 누구예요? 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도 해주세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좀 째째예요. 그냥 김성섭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 갔더니 목사님 안 보이시네. 이러면 좀 사비시잖아. 뭐 할렐루야 할 사람 있어? 진짜 할까요? 자, 계시록 3장 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에서 기록되는데 그 다음 중요해요.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다 배울 때일 거예요. 막 참석하고 싶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섭은 나의 피로 사서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피로 산 내 자녀입니다라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 슬픈 일도 있어요. 많이 우세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세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닦아줄 눈물이 없어. 그럼 좀 사비시 아닐까요? 아니야, 사비시 정도가 아니야.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너 수고했다. 너 참 귀하다. 너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도 이겼구나.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 떠났구나. 너 참 귀하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요. 지옥도 정확히 성경은 기록해요. 악인들의 모임. 마가복음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초금 치듯 한물. 여러분, 지옥은 막연한 곳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사후세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옥, 천국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얼마나 괴로운지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알죠. 죽으면 알아요. 예수 이름 없이 죽으면 여러분,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요. 까짓건 뭐 심판 받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데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봐야 지금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의의 모임에 참여합니다. 아멘. 의인의 길, 예수님 길 걸어가다가 천국 가는 거지. 죄인의 길 걸어가다가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서 천국 가는 거예요. (1597년) 뭐 지금부터 한 430년 전이죠. 2월 5일 일본 규슈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나가사키 26명 성인의 얘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데요, 26명의 순교자 가운데 가장 어린 소년 시가 이제 개명을 하죠. 3명의 소년이 있어서 12살, 13살, 14살. 근데 제일 어린 게 12살이에요. 이 나가사키 책임자 테라자와 한자부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12살 아이가 죽은 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너무 어리니까 불쌍하니까. 그랬더니 12세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간의 생명과 영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순간의 생명과 영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2살. 믿음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영생을 진짜 믿으면 절대 의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내가 진짜 믿으면 어떤 핍박 때문에 예수의 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부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잇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12살 소년이니까 그때 예수 부인하면 50년 더 살지 모르겠죠. 그죠? 뭐 400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 한 50년 더 살 수 있겠죠. 50년 짧은 시간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의 삶과 비교하면 순간입니다. 맞죠? 여러분, 순간의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악인의 꾀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사는 것 편해요. 재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바꾸시면 안 돼요. 성공하면 좋겠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일 걸어가니까. 우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 끝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좁은 길인데 놀라운 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 길 걸어가서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